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들 지나셨죠? 지난 안식일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저주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해 끌고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들이 말한 이 말은 말한 그대로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게 됩니다. 무려 19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단 하루도 생명의 안전을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가는 곳마다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처참한 순환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1900년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환란의 역사는 한마디로 피해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성경의 예언과 인류 역사는 마치 나란히 함께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고 아주 정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저주와 어떤 형벌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35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자세하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3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구약 18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지금 이 간단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차 내리실 형벌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으시겠다. 둘째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칼이 따름같이 항상 생명에 위협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26장 앞에 그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이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말입니까? 헌데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같은 사실이 실제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참으로 그런지 우리 성경의 예언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에서 아마도 가장 참혹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무서운 재앙이고 형벌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는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이 로마군에 대항해서 몇 차례 그 독립전쟁을 일으킨 것이 그 발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그 로마의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이 6만의 대군을 이끌고 유대 반란군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AD 68년에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겹겹으로 에워싸고 이 성을 공격할 만반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7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래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는 그때 이미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그렇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군들이 성을 겹겹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로마군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결이 됐다면 성경에 기록된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성취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놀랍게도 로마군이 갑자기 군대를 철수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군대가 철수했던 이유는 그 로마 황제의 죽음이 그 이유였습니다. 로마의 반란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밤중에 대로를 우왕좌왕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자살을 함으로써 30년 생애를 끝마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AD 68년 9월 9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를 철수하고 사태를 주시하던 베스파니아누스는 다음해 9월 그 동부 제군단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가 되어서 AD 70년에 비텔리우스를 물리치고 정식으로 로마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이같이 로마 정변이 수습이 되자 비로소 예루살렘을 향한 두 번째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베스파니아누스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이 14군단을 이끌고 여기서 로마의 1군단은 6,000명을 가리킵니다. 그럼 14군단이면 84,000명이죠. 84,000의 그 정예부대를 이끌고 AD 70년 4월부터 9월까지 예루살렘에 아주 극심한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결국은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입니까? 형벌의 날이니라.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 또한 아주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워낙에 견고해서 일단 성문을 한번 걸어 잠그면 들어갈 곳이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탓에 그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그 투항 권유를 무시한 채 결사항전으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로마군이 작전을 이제 바꿔서 예루살렘 성을 동그랗게 에워싸고는 고사작전을 펴게 됩니다. 일명 굶어 죽이기 작전입니다. 로마군은 먼저 물줄기를 끊고 그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는 한편에 그 예루살렘 주변 사방 그 18km 내의 모든 나무들을 완전히 벌목을 해서 주변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로 다시 칸들을 엮어서 그 안에 돌과 흙을 채워서 토성을 쌓은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앞에 19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4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무엇을 쌓습니까?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로 인해서 성내에서는 오랜 기간을 고사작전으로 식량이 바닥이 나서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실제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읽었던 레위기 26장 2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말씀대로 유대 백성들에게 응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57절입니다. 구약 30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7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먹으리니.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는다는 겁니다.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역시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1500년 전에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도록 정확한 예언입니까? 결국에 그 철옹성 같던 성벽은 무너졌고 분노가 크게 달한 로마군들은 성내로 들어와서 무자비한 살상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다른 전쟁과는 달리 어린아이며 부녀, 노약자를 가리지 않고 죽였고 심지어는 그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 젖먹이를 어미 품에서 빼앗아서 땅에 메어쳐서 죽이는 아주 끔찍하고도 잔악한 그런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글은 한 유대 여인이 그 당시 자신의 자식을 끌어안고 그 절박했던 상황을 한탄하고 오열하던 모습을 기록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꼬?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신세가 되겠지. 아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을지도 모른단다. 이리 와라. 오늘 내가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이고 하직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녀는 이 같은 말을 마치고 그 즉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에 구운 후에 절반은 먹고 절반은 감추어 놓았다. 그렇게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의 유대인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말이 110만 명이지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숫자입니까? 당시 그 유대 제사장 신분으로 이전에 독립전쟁을 지휘했던 이 저항군의 우두머리이기도 한 그 요세푸스는 그의 유대 전쟁사에서 그때의 그 참혹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악마의 화신이 되어버린 로마군은 성벽을 부수고 성전에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해서 금으로 입혔던 것이 녹아내려 벽과 바닥에 스며들었고 병사들은 그 금을 긁어내고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 파괴가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그 누가복음 19장 44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전도 성벽도 도시도 모두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다만 기왓장과 흙더미만 뒹구는 아주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앞에 23장 열어보시겠습니다. 23장 38절입니다. 38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지금도 로마를 가시면 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AD 81년에 티투스가 세운 그 개선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개선문 내부에는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그 금촛대를 로마로 이송하는 광경을 그대로 묘사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후 60년 동안 그 예루살렘은 폐허인 상태로 방치가 되다가 로마에서 이곳을 다시 로마 식민지로 재건을 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 또다시 독립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그렇게 되자 AD 135년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예 이스라엘 전역에 985개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58만 명을 학살한 후에 그 남은 생존자들은 전 세계에 이산시켜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1차 유대 전쟁 때의 그 예루살렘 함납 기념일에만 구신전벽에 매달려서 이 통곡의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허가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권만 없었지 영토와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국가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아주 처참하게 망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유대 민족을 전 세계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노예 시장이 크게 형성은 되었지만 워낙에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헐값으로 팔려가다가 나중에는 아예 공짜로 데려가라고 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예언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68절에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에만도 11,000명의 유대인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노예시장에서 전 세계 각 나라로 팔려나갔고 17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은 애굽의 광산으로 끌려가서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 건장하고 체격이 좋은 남자들은 그 로마의 투기장으로 끌려가서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결국에는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치유를 맞게 됐습니다. 더욱이 그 AD 378년부터 395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유대인 말살을 위한 가히 충격적인 법령을 공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죠.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공표한 법령이 어떤 내용이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을 학살했을 때 로마는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런 법령입니다. 그럼 이 법대로라면 설사 그 길을 가고 있는 유대인을 내가 죽이고 싶다면 마음대로 죽여도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법입니까? 한마디로 유대인은 사람이 아닌 짐승도 아니고 벌레로 취급이 됐던 겁니다. 유대인이 겪어야 했던 또 하나의 그 끔찍한 순환의 역사는 그 AD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중세 두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이 전쟁은 기독교 국가들로 그 연합 편성된 십자군이 중동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 양측이 빼앗았다 내주기를 반복한 줄다리기식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머나먼 원정길에서 십자군은 길목길목마다 있는 유대인 부락들을 남김없이 습격해서 무참히 학살을 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희생된 유대인 수가 몇백만이 되는지 아예 통계조차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이유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 사는 부락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고 1215년에 라테란 회의에서 유대인에게 황색 다윗의 별을 달도록 공표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인권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죄수의 표를 공식적으로 가슴에 달게 된 셈입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피해 역사는 그 뒤로도 세계 전역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347년에 크리미아 반도에서 이탈리아로 들어온 흑사병으로 인해서 짧은 2-3년의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시도 이 흑사병의 동일한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악마의 자식들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이렇게 됐다는 혐의를 씌워서 또다시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한 겁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알려주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 독일의 스트라보그에서 발생한 일명 스트라보그의 비극입니다. 그 당시 도시 인구 2,000명 전원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헌데 그들을 전부 나무에 매달고 그 밑에 나무단을 쌓은 후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항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경제적 터전을 잡고 안주할 만하다 싶으면 핍박과 국의 추방이 유럽 각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현대사를 통해서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아주 생생히 지켜보았던 그 유대인의 순환사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그때 희생된 유대인의 수만 무려 600만 명입니다. 이는 그 당시 전체 유대인의 60%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6명을 죽인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들어갈 이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그 언저리에 이 벌거벗은 채로 줄지어 서 있으면 뒤에서는 나치 병사들이 기관총을 발사한 겁니다. 총에 맞아서 구덩이로 떨어지면 확인 사살을 한 뒤에 불도저로 그 위에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 막바지에는 아예 매장도 되지 않은 이 벌거벗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시체들이 땅 위에서 마치 쓰레기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명기 28장 26절에는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남자 장년 기준의 평균 체중이 25kg였다고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그저 뼈만 걸어다닌 셈입니다. 유럽 곳곳에 그 유대인 집단 수용소가 설치되었고 각 지역에서 짐승처럼 강제 이송되어 온 유대인들은 그 힘든 노역에 시달리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어김없이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는 하루에만도 10,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우리 그 신명기 28장 65절부터 6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5절로 67절입니다. 구약 308페이지입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침이 되면 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빨리 저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녁이 되면 잠시나마 죽음에 대한 공포와 힘든 노역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녁이 또 되면 왜 아침이 되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온몸이 쑤시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굶주림의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죽을 때 죽더라도 최소한 멀건 죽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가 벌거벗긴 채 머리를 삭발하고 신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금리까지도 다 뽑았습니다. 그 여인들로부터 그 삭발한 머리카락은 그 잠수함 방수제나 옷감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실로부터 나온 시체는 다시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처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생체 실험의 도구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 TV를 보시면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는 마치 이 쥐 모양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험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몇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면 뭐 어떻게 죽는지, 신체를 얼렸을 때는 또 어떻게 죽는지, 이 변균과 그 화학약품을 몸에 주입을 시킨 후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죽게 되는지 등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그 잔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4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해서 결국 19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139개국에 흩어져서 그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하면서 디에스포라 잘 아시죠? 일명 떠돌이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하의 아주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환의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제가 무슨 꾸며 만든 역사 소설책을 읽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된 내용과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극히 작은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한 유대 시인이 이스라엘의 그 참상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온 세상 사람이 시인이 되어 온 세상 갈대를 펜으로 삼고 온 세상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종이에 기록한다 하여도 유대 환란의 역사는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탄을 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31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푸른 나무와 같은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도 이와 같은 형벌을 당했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이 끝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더 큰 형벌을 받겠느냐,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은 그 환난의 역사가 나와는 전혀 무관한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절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장차 나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그 처절한 실패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처절한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 내리실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시면서 안식일 오전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이 같은 모든 일들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지만 반면에 불순종을 했을 때는 축복이 아닌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예언과 지난 인류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류 인생들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증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항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식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